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길을 선호하죠. 이제 휴가철인데 부산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동해나 서해 바다도 갑니다. 그때마다 고속도로는 미어 터집니다. 왜냐? 고속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를 놓고 산을 뚫어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반면에 잃는 것도 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약간 그런 경우이기도 한데요, 고속도로 털리기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돌아가더라도 국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주변 풍광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옵니다. 빠른 길보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길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는데 바울이 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둘러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선교를 보고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려는 그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보면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찰거머리처럼 바울을 노렸습니다. 그들의 폐악질 때문에 바울이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공모를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뒤를 보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첩자를 거느리고 있다든지 어떤 정보기관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암살 공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 공모를 피하게 되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게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에게는 아직 죽어서는 안 되는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딘가 하면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도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 그런 작당 모의,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으니.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울 사역의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드로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나 어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사도나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 교회,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죠. 이 로마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가 가서 전도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졌죠?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렸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있어야 돼 하고 세워진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설립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는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인구 25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방문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중직자를 세울 때 에베소로 파견을 보내기도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바울 선생으로부터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오라. 그게 파견을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장로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최초의 교회로 이름난 소대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쇄국 정치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만주 같은 곳에. 그때 서상윤 형제가 무역업 이런 것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와 황해주 거기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소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교회예요. 로마 교회 같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 같기도 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로부터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드로아에 가서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도 드로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뱅글뱅글 돌게 됐는데 드로아 지역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무슨 환상입니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그래서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드로아 지역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드로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이 드로아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야, 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교회가 있네. 내게 복음을 들은 나의 제자가 교회를 세웠네. 그 교회가 얼마나 애틋하게 다가왔겠어요. 보통 이제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낳은 아들, 딸, 자식들도 있는데 그 자식들보다 더 애틋한 존재들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경험하겠지만 손주들. 얼마나 애틋.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줄 손주들. 애틋해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아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애틋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그 정신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드로아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주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달력의 맨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맞아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또 급히 가야 되니까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왜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로아의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면 조금 아껴뒀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전하면 되지.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바울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바울은 마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20장 22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그래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바울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얗게 불태워서. 저는 이것이 바울의 종말론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이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 그런 날 되면 이제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뭐 그런 영상들도 보고 사진들도 보았겠지만,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
찍은 사진들 보셨어요? 외모가 어떻습니까? 양복을 3피스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머리를 포마드 기름을 발라서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영상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영상들. 보면 독립운동자분들이 전부 다 정장에다가 아주 고상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독립투사라면 험한 일을 하는데 왜 정장을 입고 있을까요? 왜 안 닦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일본 헌병을 만나서 적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죽어가는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 미안합니다. 초라한 행색의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훌륭한 일이잖아요. 위대한 일이잖아요. 멋있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도 보다 더 단정하게, 물론 그 옷차림이나 외모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안방을 이용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불을 사용해도 좋은데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이불을 단정하게 정리를 해라. 저도 일어나면 다른 건 안 해도 적어도 이불은 단정하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왜냐? 나의 마지막 모습이 지저분하게 남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누웠던 그 침대는 깔끔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아쉬워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사랑의 말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마지막처럼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밤중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생명의 말씀 좀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잔소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되니까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지겹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두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듣다가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어요. 바울의 메시지가 길어지자. 그러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 잔소리가 지겨워서 졸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여겼다면 유두고는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 이것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두고는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요? 자, 요 앞 구절을 보면은, 9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힌트가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유두고가 졸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창가에 걸터앉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면은 그 안에 산소가 많습니까? 적어집니까? 산소가 적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아세요? 졸음이 찾아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보통 이게 더운 여름이나 겨울 봄에 자동차를 내기순환으로 돌립니다. 내기순환 뭔가 하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공기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공기만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밖에 신선한 공기가 못 들어오니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산탄소가 생겨요. 그러면은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한 20분쯤 지나면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내부 순환이 아니라 외부 순환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윗불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잠이 와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잠이 오니까 잠에서 좀 깨보려고 창가에 걸터 앉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가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유두고 혼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도. 경건하게 말씀 안 듣고 창틀에 가서 앉아가지고 졸기나 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유두고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년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을 줄 압니까? 여자친구가 데이트 가고 싶었을 줄 압니까? 친구하고 저기 물놀이 가고 싶었을 줄 압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듣고 심지어 바울이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말씀 듣으려고 잠 깨우려고 창타에 걸터 앉았다가 뜯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단정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사실 그거는 모든 목사들이 다 바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봐서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표현이다.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표현이다. 밖에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나를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두고가 말씀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비명 행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저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 이 구절이 제게 꽂혔어요.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게 되자 분명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에 확실히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부활, 살려내실 것에 대한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두고에게 어떻게 해요? 유두고 몸 위에 엎드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 위에 엎드려. 여러분,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 똑같이 사람이 죽어서 기도해서 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살릴 때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몸에 위에서 몸에다 몸을 엎드려서 기도해서 살려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엘리야, 엘리사처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엘리사,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과 같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암살의 위험에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유두고를 살린 것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전 바울에게 이 사건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드로아 교회는 성경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누가만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놨어요. 그 교회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작디 작은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근데 이 작디 작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듣다 뜯어 죽은 유두고가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이 일을 통해서 드로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도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갓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대구에 있는 모교에 가서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척 갓 시작했을 때. 개척 갓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는 6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도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빨리 가고 싶은데. 느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갈 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